할렐루야. 오늘 원래 이 본문을 1절부터 26절까지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일단락인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목사님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2007년도에 제 기억엔 개봉한 영화입니다. 여기에 아주 유명한 대배우 두 사람이 나오죠.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이라는 배우입니다. 이 두 명배우의 연기가 탁월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죠. 한 사람은 억만장자로 살고 모건 프리먼은 가난한 그 정비공이었습니다. 근데 같이 한 병실에 입원을 하게 돼요. 몸이 아파서.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둘 다 이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를 선고받게 됩니다. 이 가난한 정비공이었던 모건은 진짜 뼈 빠지게 한평생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는 날로부터 자기가 자기 인생에 하고 싶은 이 버킷리스트들을 이렇게 쭉 적어봅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죠. 당신 1년밖에 못 산다. 길어야 1년이다. 죽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버킷리스트로 적었던 그 종이 쪽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립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억만장자가 그 쓰레기통에서 그 모건 프리먼의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뭔가 이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평생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았던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좀 이 버킷리스트를 이루어줘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내가 이 버킷리스트를 함께 이루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은 여행을 시작하게 되죠. 제일 처음에 한 게 스카이다이빙부터 시작해서 이 억만장자는 자기 전용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집트로 가서 피라미드도 보고 히말라야로 가서 그 산에도 오르고 아무튼 자기의 남은 여생을 그렇게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가 잘못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어질러진 자기 인생을 바로 정리하고 남아있는 삶을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해가는 그런 영화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버킷리스트라는 단어는 사실 그 출처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교수형 집행을 할 때에 목에 이렇게 밧줄을 딱 걸고 이 사람을 그 양동이 위에 딱 세웁니다. 그 양동이가 버킷이죠, 그죠? 그리고 형 집행이 딱 떨어지면 그 양동이를 발로 차버립니다, 버킷을. 그것을 킥 더 버킷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영어권에서는 이게 약간 비속어로 죽이겠다, 죽는다 이런 표현을 킥 더 버킷이라고도 합니다.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말인데 아무튼 버킷리스트라는 것은 자기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자기가 해보고 싶은 일의 목록을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도 버킷리스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버킷리스트가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저는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그 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었던 것, 그리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 그 소원과도 같았던 그 버킷리스트가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버킷리스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 요한복음 17장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예수님은 세 가지의 버킷리스트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그가 마지막 자기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적인 기도다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중보기도다라고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의 버킷리스트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참된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 신앙의 가장 총체가 되는 이 기도의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주님이 나 윤진실이라는 목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주님의 버킷리스트를 발견하는 장건현이라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건현 형제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그 버킷리스트를 오늘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17장 1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시작. 예수께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중보기도를 하는데요, 우리는 중보기도를 하면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조금 독특합니다.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때가 되어 가니까 나를 아들을 영원롭게 해달라.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에 나 자신부터 기도하면 조금 이기적이거나 아직 미성숙한 성도로 생각합니다. 아직은 기도의 수준이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남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남 기도할 여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내 속에 성령으로 가득 차서 흘러나오지 않으면 남을 위한 기도는 잘 되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중보기도라는 것은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성도들이 기도를 몰라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힘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고 하죠. 내 속에 기도할 힘이 있어야 우리는 남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제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직감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문이 조금 독특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영광스럽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영광, 영화 이런 단어들은 아주 중요한 중심 주제가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17장 1절 말씀을 좀 이렇게 풀어서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정하신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제가 그 십자가의 잔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던 기도는 뭐냐면 영광을 위한 기도였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기도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큰 상을 받는 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나 많은 부를 누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했던 영광은 뭐냐면 죽는 거였죠. 십자가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이것을 내가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달라고, 그리고 그 죽음을,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기도의 본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내어달라고 앙탈 부리거나 쪼거나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의 핵심과 본질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우리 아주머니들, 여러분 대충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우리는 여기 마중물 기도해야 할 때 20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다리가 아파가지고 막 다리가 저리 오는데, 보통 절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새벽부터 올라가셔가지고 한 3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분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복 받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주세요, 자식들 큰 대학,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요 하루에 몇 시간씩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이런 절에서 비나이다 하는 아줌마의 기도의 수준과 비슷하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 그 영광, 그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진짜 바르게 가고 싶다면 우리는 기도부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절에서 비나이다 하는 사람처럼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께 그렇게 비나이다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랬죠. 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죠.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하죠. 내가 책임진다. 내가 사랑하니까 너 그거는 책임진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중보기도는 자기 인생의 첫 번째 버킷리스트는 뭐였냐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목적을 이루어 달라는 거였습니다. 이런 기도의 수준에 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주님께 토해내고 주님의 뜻으로 새롭게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와 세 번째 강구는 비슷합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띄우려고 했던 방송실 우리 구조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셨던 버킷리스트는 세 가지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7절부터 19절까지는 남아있는 제자들, 하나님 이 제자들이 악한 세상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는 뭐였냐면 20절부터 26절까지죠. 앞으로 이 복음을 듣게 돼서 모이게 될 크고 작은 공동체들, 이 무리들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훗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죽기 전 예수님이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세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버킷리스트. 이 세 가지가 다 기도죠. 이 세 가지가 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남아있는 제자들이 잘 되게 해주고 앞으로 세워질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버킷리스트였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죽기 전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죽기 전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보고 싶은 거 많이 보고 돈 펑펑 쓰다가 그렇게 죽어야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 첫 장 첫머리에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저는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가는 길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만약에 그 기도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떠날 겁니까? 지금 2수, 3수, 4수째 하고 있는데 5수째 또 떨어졌다. 그러면 하나님 떠날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그 버킷리스트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달라는, 우리가 그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세 번째 강구는 비슷한 말씀인데요. 제자들과 훗날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을 걱정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지켜달라고 하죠.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이걸 지켜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바른 해석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잠언 18장에 보면 이 여호와의 이름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잠언 18장 10절 1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지켜달라는 것은 마치 안전한 성처럼 망대 같은 곳에서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지켜달라는 말과 이 대비가 되는 말씀이 있죠. 재물입니다. 재물. 세상 사람들은 재물로서 자기의 안전한 성을 쌓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많은 돈을 벌어서 돈이 있어야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아우 아벨을 죽였던 가인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죠? 자기의 이름으로 된 성을 쌓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지개로 절대로 너희를 다시금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했지만 비만 오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죠? 안전한 성을 쌓는 거죠. 바벨탑을.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돈이 있어야만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 버킷리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이 억만장자 갑부와 이 이제 가나안 정비공이 결국 버킷리스트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중간에 다는 하지 못했는데요. 근데 한평생 자식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성실히 살았던 이 사람은 집으로 가니까 온 식구들이 아빠를 그리워하고 고마워하고 막 아버지 남은 여생을 함께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잘 살았던 억만장자의 삶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와서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너무 비참한 인생이 두 사람의 인생이 대비가 됩니다. 여러분 재물이 있다고 해서 결코 여러분의 인생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의 한복판에 하나님은 제자들과 교회를 집어 던지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좀 안전한 곳에 좀 따로 옮겨주시든지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이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악이 존재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 제자들을 주님은 집어 던집니다. 너 거기서 살아라고. 하나님의 교회도 이 세상 한복판에 주님이 던지시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12장 15절 봅시다. 12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이 제자들을 버려두시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들이 악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제자들을 남겨두셨을까요? 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교회를 그렇게 우뚝 세워두셨을까요? 요즘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이제 부경대학이라든지 광안리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삑 돌아보면 정말로 교회들이 많아요. 이 작은 상가에 과연 저 교회가 지금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작은 교회, 한 5평대 보이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교회를 이렇게 많이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뭐 하려고 이렇게 교회를 많이 세워가지고 그냥 좀 이렇게 산성교회처럼 큰 교회 하나로 그냥 묶어가지고 그냥 성도들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곳곳 골목골목마다 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7장 21절 말씀하세요. 17장 21절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지금도 더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계시냐면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상 한복판에 그리스도인들과 제자들과 교회를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던져두셨지만 이 악에 넘어지지 않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던져두셨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달라는 것이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달라는 것이죠.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달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절에 계신 스님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은 저기 이단에 빠져서 진리를 알지 못해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은 남녀 호랑객교 그 순도들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은 저 조계종 사람들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타까워서 교회를 세상 한복판에 세워두시는 거죠. 악이 난무하는 세상 한복판에 십자가를 세워두시는 거죠. 그 길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기 때문이라는 것.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작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성도 5명이 있더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귀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제자가 되어서 나의 제자가 되어서 거룩한 교회를 세워서 나의 백성이 된 너희가 먼저 하나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하셨어요. 하나가 되어. 1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가 되어 달라고 이야기하시고 2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가 되어 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지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면 저는 천불이 납니다. 천불이. 뉴스가 뉴스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 같아요. 그냥 빨간당이 만드는 뉴스는 빨간당 홍보하고 파란당 죽이고, 파란당이 만드는 뉴스는 빨간당 죽이기 하고, 이 뭐 하는 거죠 이게? 나라의 정치인들이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언론들이 전부 다 갑부가 돼가지고 돈이 나오는 곳으로 그냥 거기 빌붙는 거죠. 바른 소리를 하는 뉴스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제발 정치는 못해도 좋으니까 그냥 싸우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세상의 메시지에 저는 질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이 진정성에 목말라 있죠. 이럴 때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살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산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 그의 인생의 버킷리스트로 3가지를 남겼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훗날 저와 여러분들이죠.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가 되어달라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대하여, 사랑 없는 이 세상에 대하여 사랑하며 내 사랑을 전해달라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달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6절을 볼까요? 26절 여러분들이 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6절 시작.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지막, 저는 이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내 이 정신적인 연령은 더 애기가 돼가서 이렇게 좀 무서운데, 내가 져야 될 이 세상의 무게가 너무 많아요.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니까 내가 어깨에 짊어져야 될 이 세상의 무게와 이 부담감이 너무 커요. 인생이라는 게, 내 삶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겠지만 초행길 아닙니까? 다들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걱정하는 것이죠. 내일은 무엇을 먹고 살까? 내일은 어떻게 내 자식을 키울까? 내일은 또 이 직장에 가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 인생이라는 게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야. 이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내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죠. 그리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가지고 싶은 게 이 마이크예요. 마이크.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는데 주님은 이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좋은 것을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이것만 보고, 땅만 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지. 땅만 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준비해 놓으신 이 영광스러운 길, 내가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이 길을 가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이 길은 초행길이지만 퍼펙트한 길입니다. 실패가 없는 길이죠. 왜?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자신의 이 인생의 버킷리스트의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준비해 놓으신 그 영광의 길, 그 영화로운 그 길, 그 하나님의 때에 나를 그 길로 인도해 달라는 거였죠. 왜? 내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는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죠? 요런 마이크를 갖고 싶은 꿈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열심히 노력해봐야 마이크야. 근데 이런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던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내 인생을 준비를 해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버킷리스트는요, 실패가 없어요. 영광의 길입니다. 영원토록 빛나는 길일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학벌이 별로 좋지 않아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제대로 키워주지 못해서 나는 불우한 환경 속에 자라서 나 인생은 안 돼. 나는 돈이 없어 안 돼. 나는 가진 게 없어 안 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끊임없이 마귀가 이끄는 길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를 딱 끊고 우리 주님께 내 인생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버킷리스트를 내가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 그 길로 이렇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영화로운 길일 줄 믿습니다. 이 길은 초행길이라도 실패가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길 바라요. 예수님의 기도처럼, 저 절에서 비나이다 하는 아줌마처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아멘. 나로 그 영광의 십자가를 품게 하시니,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만도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버킷리스트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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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따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세우신 버킷리스트를 발견하고 하나님 그 실패가 없고 좌절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힘겹고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어깨에 지은 인생의 무게가 너무나 큽니다. 나는 여전히 아직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 나는 두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버킷리스트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나 그렇게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거룩한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청년들이 되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마지막에 세 가지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을 염려하셨고 훗날 세워질 교회를 염려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그 마지막 버킷리스트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이루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세우신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발견하여서 그 삶을 살아 실패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온 하나님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필리핀 다바오 지역을 위해서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께 작정하여 드리는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더 많아지길 원하고, 하나님과 하늘과 땅을 잇는 연결 통로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 하나님 선교 예물과 또 기타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려운 형편으로 드리지 못하는 청년들도 동일한 은혜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모범을 따라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시길 원하는 그 뜻을 발견해서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산성교회와 조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